여기 오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낸 내용인데, 수로보니게가 어떤 지역인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팔레스타인 북부 수리아 지역에 베니게를 이르는 말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수로보니게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수리아의 보니게란 뜻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수리아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신약에서 많은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수리아 지역에 형성되어 있었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소식이 인접한 지역인 수리아까지 퍼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이란 사람 뜻이라는 얘기죠. 이방인이라. 그래서 이 베니아 사람들은 또 시돈 사람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왕상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만큼 그 이방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까지 퍼져 나가는 걸 보고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이방인인데 이분도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자, 귀신 들렸다는 말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잖아요. 영적인 문제를 알아봤다는 것은 복음을 들었고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 오늘 여기에 알 수 있습니다. 자, 귀신 들렸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방금 드렸는데, 영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이방인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죠. 대부분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는 것을 이렇게 확실히 저거는 영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이 대부분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라.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온몸이 아픈데도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 갔는데 그런 진단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영적인 문제라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어린 딸이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귀신이 든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 깨닫고 예수님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한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이방인과 구별하시고 심한 모욕 같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심한 말이 문제가 아니고 모욕이 문제가 아니라 내 딸 귀신이 떠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에게 간절히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심한 모욕까지 당하면서까지 이렇게 간절히 부탁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요 대목에서 요것이 정말 부모님이 자기 딸을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심한 모욕을 당하고 더 아래까지 무시를 당해서까지라도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면 더 심한 모욕까지도 당할 수 있다라는 게 부모님의 심정이 저는 여기서 느껴졌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게 부모의 도리고 부모의 입장인데, 요 어머니는 어떻게 그러면서까지 자기 자식을 살리고 싶은 그런 게 있지 않나. 우리에게도 누구나 이런 게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부모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랑은 뭐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원. 근데 요분은 그런 것까지 다 영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모욕적이더라도
내 딸을 살리겠다, 구원시키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딸의 귀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완전히 믿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에게 맡기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기 때문에 저라고 생각하고 섬기고 우상쯤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그리스도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나의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문제, 여기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인생 문제를 뜻하잖아요. 인생 문제. 자, 이 자녀에게 인생 문제는 뭡니까? 귀신 들린 문제죠. 또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인생 문제가 그 딸을 바라보는 거. 그렇죠?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아픈 손가락이 있다란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많은 자식 중에서 유독 그게 신경 쓰이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어머니 입장에서도 딸이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풍랑 문제도 해결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많은 사람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 역사하던 귀신을 직접 가보지도 않고 내쫓아 주시는 사실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예수님이 와야 해결되는 것 같지만 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면 내 인생 문제가 당장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인 딱 한 분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가 오면 그 문제가 우리 주인 노릇하고 또 내가 그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문제가 오면 그 문제가 내 주인 노릇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어야 되는데 문제면 또 시시각각 오는 그 문제 또 평상시에는 내가 주인이었다가 실제 문제가 오면은 또 그 문제가 주인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 아닌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인생 문제가 사실적으로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내가 먼저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 문제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적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을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고 또 땅끝까지 증인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먼저 시흥시를 복음하고 매화동을 복음하고 또 대한민국 또 따라서 세계 복음할 때 예수님의 재림에 쓰임받는 모든 제자들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함께 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고 있고 해결되었을 걸 믿습니다. 직접 우리가 보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직접 그 딸을 있는 그곳에 가서 해결된 게 아니라 가지도 않았는데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접됐고 영접한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허상인데 그 허상이 자꾸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예수님에게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내 문제를 내가 꼭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이 초창기에 목사님께 초창기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에게 패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문제가 오더라도 내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해결자이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패스를 하면은 그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된 걸 믿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이방인인 수로보니의 여인처럼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내 치부를 예수님께 내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내놓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란 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인이다. 마당새가 마당을 쓸 때 그냥 마당만 쓰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물어보고 마당을 쓸어야 된다.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당연히 그 시간대 계속 루틴처럼 마당을 뜨는 게 아니라 오늘은 뽕밭에 가서 뽕을 따고 그런 역할을 때 그래서 옆집에 좋아하는 순이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내 주인은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묻지 않고 내 스스로가 하면은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하루 전도 현장에 나아갈 때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예수님은 우리 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하루 맛보고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로보니에게 그런 어머니처럼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을 우리 인생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숱하게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도 맡기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현장에서 이것이 사실적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